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참 영역에 주시로다. 삶의 샘선 그곳으로 내 영혼을 쏠리시니 내 많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를 인하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림에 손길이고 주 손으로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참 계시네. 내 향해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많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손기시고 두 손으로 중요한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강하시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고 내 많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 넣으시니 주 예수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여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손 계시고 두 손으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가운데 새벽을 통해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장소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다리시는 땅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불교에서 바로 속함을 탄생된 나이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삶이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리시 없어가게 하시고 천하인간의 단일함을 쓰는 구원이라고 소리하는 것을 하나님과 공동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에 저들 모두에게 주님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을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8장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형통한 길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복을 비는 가운데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복을 빌더라 하고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제자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의 제사장들은 850명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신은 죽어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 불로 응답하는 바른 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 정말로 제단 주위에 물을 12통이나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었더니 불로 응답하여서 그 제단에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12통이나 부었던 제단의 물을 다 불이 핥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신상들에게 복을 빌고 그리고 절을 하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요 무지한 행위요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질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타 종교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어느 큰 스님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비교하기 위함이며 타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깊은 수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8년 동안 매일 자리에 눕거나 의자와 벽에 기대지 않고 장자불와 즉 앉아서 주무시며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수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장자불화라는 기간 동안 자리에 잠시도 눕지 않으면 물론 의자나 벽에 기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6년간 생식을 드셨고 쌀도 생쌀만 드시며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인 열반성까지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M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도 인간의 수명을 다하고 죽음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1300만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뜸 내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숨이 산 만큼이나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품으며 푸른 산에 걸렀도다.
수미산은 전설 속에 나오는 불교의 산으로서 112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해발 8,848m라고 합니다. 뇌자가 얼마나 많은지 112만 킬로미터나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를 안고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져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틴 루터는 수도사이자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테란 성당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만 기어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듣고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마음속에서 속죄함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망한 채 독일로 돌아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수행으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가 흘리신 모든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속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육신의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도성인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주,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믿지 않고 정말로 정죄를 받게 되어지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면 지옥,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고 장자불안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리에도 눕지 않냐고 벽에도 기대지 않냐고 8년 동안을 수행을 했다고 하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도 자기가 죽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수미송보다도 더 높은 큰 죄악이 자기 앞에 막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뜨거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여서 우상과 불도와 잘못된 타 종교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자 복을 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께로 나와 참된 하나님께만 성도가 올리는 기도가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수용으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을 입혀주신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속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타 종교가 하락의 종교라도 한다면 기독교는 감사하게도 다 이루었도다.
돈이 이루었도다. 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된 내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으면 묻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는 크림이 아니고 쉰입니다. 크림은 처벌받을 불법적 행동들, 도둑질, 사기, 살인 등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쉰은 근원적인 죄, 원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이 원죄가 우리에게 모태로부터 다 전이되어져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해서도 믿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가 가진 금향로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있는 향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 전달된다는 것. 역시 기도가 매우 귀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분향되는 향과 함께 항상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귀중하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냐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간결하고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간다, 드려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히 공허한 허공을 헤매다가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향해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알지 못하는 쓸데없는 기도들을 하게 되어지면 허공에 떨어지는 기도, 다시금 정말로 그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믿음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높이 계신 위엄의 보좌에까지도 올라가고 상달되어지고 그것이 향연이 되어지고 금대접에 담아져서 금향로에 담아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사와 형편을 모두 다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내용이나 정욕이나 육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의 자세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으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고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정욕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실제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친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져서 금들접에 담아져 향로에 분향단에 올라가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악한 세상을 징계하는 근원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처럼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서 그것들이 분향로에 쌓여지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오늘 5절에서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7째 인과 그 금향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죠. 8장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이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인을 가진 떼실 때에 천사가 와서 나팔을 들고 서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분향로에 쏟아 나온 그 향연을 가지고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 쏟음에 그랬어요. 땅에 쏟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향연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세상을 징계하는 근원이 되어지는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향로와 함께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천사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에 내성과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이는 먼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됨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어짐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대적해 오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보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향로에 분향로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곳을 또 퍼다가 천사들이 심판의 향연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근거가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자신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하고 시편 109편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적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정말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기도의 숯불을 쌓아 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직접 보복하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의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는 유형적인 기도보다도 힘보다도 기도가 더 무서운 무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참으로 여러가지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향연이 되어져서 금대접에 담아져 금향로에 분향단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분향단에 기도의 숯불이 쌓아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퍼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 대적자들에게 그를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의무감에 의해서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중하게 취급된지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화로 드립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장사할 때 사용했던 수위가 지금도 이탈리아의 트리노 성당에 있다고 합니다. 이 수위는 이탈리아 당국의 철저한 보호 아래 보관이 되어져 있으며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과학자들은 이 수위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수위는 세마포로 되어 있었고 그 수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손과 발에 박히신 못자국이 자세히 나타나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못 박힌 부위가 예수님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십자가의 처형이 많이 있어서 이에 능란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목에 못을 박은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고통을 몇 분도 아니고 6시간씩이나 당하시며 고귀한 목숨을 거두신 분이십니다. 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실로 무서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라. 우리가 겪는 많은 일상사를 유심히 관찰해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는지 좋지 않는 일들을 꼭 2가지 혹은 3가지 겹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도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이지라는 생각을 하며 투덜대기가 일수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낀다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그리스도인의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 가운데서도 종종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 원주민의 여인의 분만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독사 한 마리가 뚝 떨어져 선교사의 팔뚝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뱀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꼼짝하지 말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물리지 않는 방법이건만 계속 분만을 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팔을 흔들어 뱀을 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까딱하면 독사에게 물렸을 뻔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분만되었을 때 이번에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거푸 인공호흡을 시도하다 보니 아기의 목구멍에 무언가 이물질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고 숨을 쉬었습니다. 자, 연거푸 인공호흡을 시도하다 보니 이처럼 목구멍에서 걸린 것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빼고 나니까 아기가 울었지만 그러던 와중에 한켠에서는 아기를 씻길 물을 데우던 여자가 뜨거운 장작불에 손을 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 속에서 여선교사가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하는 일들마다 실패를 맛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이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를 진행시켜 나아갈 때에 전진해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신원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활의 근원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물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어진 마음으로 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행함으로 대하는 상호 간교가 곧 의리인 것입니다. 적은 말로 많은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큰 유물의 특징이라면 소인은 이와 반대로 말을 농락하면서도 하나도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얻기에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고 프랭클린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요한계시록의 강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성도들의 향연이 어떻게 또한 사용되어지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 마지막 때에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최선을 다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아 천사들의 손을 받들려서 금양나에 쏟아 부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양 분향단에 쏟아진 이 또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아버지라며 보상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또한 심판의 향연이 되어지는 정말로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연락되어지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기도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된 기도가 되어지는 것들이 온전히 주의 천사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질병 속에 있고 여러가지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